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존전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높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대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분노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선한 일을 한 것에서도 칭찬받기를 원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었던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심성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더러워진 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는 크고 놀라운 일에 이제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일이 있었기에 오로지 주님께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저희들은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위원회와 담임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연약한 믿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는 가운데 일치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일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의 재료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듯이 사람도 타고난 기질과 재능으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재료가 금이냐 은이냐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그 그릇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있는가를 준비되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 하여도 주님을 위해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임명된 자들이 직분을 수행하는 중에 힘들고 어렵다 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서 불의를 거부하고 정의를 존중하는 깨끗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 목사님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지내기 위해서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셨으나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고통스럽게 했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신 사건은 금방 온 두로 지방에 소문이 되어 퍼져나갔을 겁니다. 주님은 휴식을 취하시려던 두로에서의 일정을 마치시고 시돈을 지나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여행 경로를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선교 무대 주 무대가 되는 갈릴리 그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본다고 하면은 남동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북쪽 한 40km 떨어져 있는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데갈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셨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저 비행 돌아서 갈릴리 호수 동쪽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갈릴리 호수 동쪽의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데가볼리라는 말 자체가 10개의 성읍이라는 10개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 곳곳에 흩어져 있는 10개의 성읍에는 유대인들도 있긴 있었지만은 대체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이미 그곳에서도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바라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점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했습니다. 귀먹고 더듬는 자라는 것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그 사람의 언어장애의 원인은 지적 문제도 아니고 구강 구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듣지 못한 데서 왔다는 겁니다.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고 말하는 그 능력을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 전달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조용하게 있게 될 것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은 자신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음절이 정확하지 않은 그런 듣기에 따라서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하니까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를 불편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쯤 그 집이 이사를 대구 도시로 이사를 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 집에서 그저 한 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촌수로 말하면 7촌이 되는 아저씨 집이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립학교 교장도 하시고 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이렇게 언어장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언어장애가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들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어요.
칠촌 아저씨 되는 그분의 여동생이 결혼을 했다가 일찍 그냥 이혼을 당했는지 어찌 아이도 없이 혼자 친정 곳에, 그러니까 오빠한테 그렇게 이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조카가 귀엽다고 부모가 없을 때 귀에 대다 자꾸 큰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 애가 깜짝 놀라고 재밌다고. 자꾸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가 반응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 귀에다가 큰 소리를 자꾸, 이게 청각에 고막에 무슨 이상을 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제대로 말이 되지 아니해서 뭐가 버벅버벅 하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렸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저하고는 그렇게 되면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주변의 사람들은 이 성장했을 때의 그를 보고서 버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버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무지한 사람이 일으킨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죠. 그때만 해도 원인도 잘 모르고, 원인을 안다고 해도 이 청각장애, 언어장애로 들어온 이 모든 부분들을 치유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때입니다. 하물며 예수님 당시에는 말할 수도 없겠지요.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셔도 예수님 마을에 오신지 안 오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말 더듬는 자를 헬라어 단어에 보면 모길랄로스라고 하는데,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했습니다. 말 못하는 자, 모길랄로스예요. 말 못하는 자, 모길랄로스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듣지 못하여 모길랄로스가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열심이 있다면 이런 말 더듬는 사람이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는 오늘 이 사람들처럼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사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36절을 보면 그 치유사역으로 말미암은 군중들의 과도한 열기, 예수님께서 항상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는 완급 조절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열기가 지나치면 이게 지장이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과도한 열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의 주님께서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잘 못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느 모임이나 그룹에 가면 항상 안 보이는 데 있어요. 처갓집에 가면 항상 저 모퉁이에요. 상이 있으면 중심이 있어야 그래도 뭐가 되고, 사람들 모임에 가면 뭔가 중간 자리 이렇게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항상 안 보여요. 그래서 정서방 이리 가까이 이리 오라, 가까이 이리 오라. 거기 있지 말고 이리 오라고. 이 성격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걸 잘 못하고, 근데 관심도 또 많지 않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각각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걸 간직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외로워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기쁩니까? 기쁘긴 뭘 기뻐요? 안 기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먹고 말 듣는 이 환자는 자신이 왜 예수님께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해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이끌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당면한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그가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시려고 교제의 장으로 무리를 떠나서 따로 데리고 가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치유 행위를 보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데려가서 그 눈을 보시면서, 제가 이 눈을 보시면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구절을 보니까 눈 보이는데 없는, 그 구절도 없는데 왜 그 말을, 눈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남의 귀에다 귓구멍에 손가락을 넣겠어요? 주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그를 보시면서 손가락으로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대서 그의 혀에 이렇게 대셨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치유의 행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가 아마도 가까이서 바로 자기 앞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숨결까지도 느낄 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 독특한 치유 행위를 받는 귀먹고 말 듣는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별로 느껴보지 못했을 자신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그런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눈을 통해서, 그에게 접촉하시는 주님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의 행위는 전혀 뜬금없는 게 아닙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고 빼신 것은 그의 귀가 열려 소리가 들릴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신 것은 말 못하던 혀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왜 예수님은 더럽게 침을 뱉어가 이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치유의 어떤 한 형태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하신 행위인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당장 열려라 그러면 끝나는 걸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구차하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할까요? 그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상처,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 마음껏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치유를 주께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삶의 애환에 깊이 공감하심으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기도입니다. 요즘 우리는 공감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각적 자극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타인의 상황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같이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해버리는, 특히 이 젊은 세대에 그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도 그렇고 동급생들끼리 모여서 어느 한 아이를 골목에 데려가서 거의 죽도록 때리는데, 여러분 그 피해자 옆에서 가해자도 있지만 가해자 편이 돼가지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걸 사진에 담는 그런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아이는 고통을 당하고 한 아이는 두려움에 떨며 울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고 웃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어릴 때부터 그 뭐 전쟁이나 여러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죽는 경우도 있지만은 죽고 또 살아나요. 실컷 맞다가도 또 다시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상 이 현실과 실제 현실에 대한 이런 혼동,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런 사태로 나가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타인의 삶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외로운 삶을 사는 인생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외롭고 상처받은 마음과 세상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는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천대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은 에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특별히 마가는 그 아람어로 에바다라고 하면서 헬라어로 다시 해석을 해서 열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고 주님의 그 명령 말씀으로 더듬던 혀가 풀려서 말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에바다라고 하신 명령의 말씀은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듣지 못해 세상과 단절되고 진리와 단절되었던 사람들의 귀가 그런 사람의 귀가 열려 듣게 되었고
말이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성취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치유사역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단식과 에바다 하는 이런 주님의 열리라는 이 명령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말이 안 되고 어눌한 사람처럼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해가 맺힌 것처럼 듣지 못하는 것처럼 형통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고 계시는 탄식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또 그들에게 이 주님의 탄식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탄식 소리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신음소리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공감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탄식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기도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자신을 위해 탄식하시는 주님께로 나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맺힌 혀가 풀려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에바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귀만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은 들을 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뭡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졌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여러분이 맺힌 것이 풀려지게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려면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시려는 주님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마주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리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 말씀하시는 이 에바다가 기적으로 삶의 역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듯이 막히고 맺힌 모든 것이 열리고 뚫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간과하는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탄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맺힌 것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입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 성도들이 드리는 물질의 헌신으로 지난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가정들에도 아버지의 여기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아버지 이 때에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우리 주일학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사역자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